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추워져서 또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아마 다가오는 일이 남을 텐데 건강을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주보에 기록이 된 것처럼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본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되짚어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온 내용들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 사실입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결과로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기록이 되어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거짓 고소에 따라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종교 법정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사내드린 공회에서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혈맹을 맺고서 굳이 이제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면 길가에 숨어 있다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당시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에게 이 음모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 루시아가 긴급 호송 부대를 꾸미게 됩니다. 약 200명 이상이 되는 로마 군대를 꾸려서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 사도를 데려갑니다. 약 100km 정도가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곳을 로마의 군대를 대동해서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에 있었던 헤롯 궁의 총독의 재판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종교 재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이제는 총독의 재판을 받으면서 소위 세상의 법정에 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라에서 첫 번째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가이사라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바울 사도의 진실함, 그의 당당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주후 약 52년에서 59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제 11대 총독이 된 인물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명한 역사가라고 있는데요.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는 본래부터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로마의 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인을 여러 차례 갈아치웠어요. 그는 세 번째 부인을 데리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부인이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던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몇 차례 반란이 있게 될 때 그 반란을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야만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가 가이사라에 온 지 약 5일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이 총독의 법정으로 찾아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그 종교의 장로들 몇몇 사람과 특별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법정 전문가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런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총독의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더둘로가 어떻게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당시에 재판관으로 있었던 이 벨릭스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그를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노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첫말을 꺼냈습니다. 총독에 대한 찬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벨릭스가 어떤 행적을 그가 행했는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말이 얼마나 역겨운 그런 아첨의 말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포악성, 이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는 이 벨릭스를 향해서 당신의 공이 너무나 크고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속이 메스꺼울 정도의 아첨의 말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 고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고소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소의 내용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염병이란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거의 욕설 같은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당시의 그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조그만 한 곳에서 시작됐던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덮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왔어요. 여기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설과 같은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욕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둘로가 고소한 첫 번째 내용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로마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이 총독 앞에 고소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고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5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옛날 성경에서는 괴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 나사렛에서 그분이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사렛 예수, 이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소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특별히 6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6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번 있고 밑에 1번 쭉 따라가서 보시면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말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어떤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단의 괴수고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힌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재판하려고 그를 붙들었는데 하필이면 천부장 루시아가 거기에 개입을 하더니 이 바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가서 우리가 재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례를 무시했다. 또 여기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신들이 늘 지켜왔던 거룩한 예식을 무시했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포함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데리고 가지 않았고 바울 사도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결례까지 행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에 참여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하여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거짓말로 여기고 그는 실제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결례조차도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니 당신이 신문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소말을 딱 마무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드로피모가 말한 거죠. 8절입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고소말을 다 끝내게 돼요. 그러자 이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에게 한번 이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변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가 변호하는 내용의 결말은 뭐냐면 저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법정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소란을 피우고 전염병같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서 내가 변론한 적도 없었고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위 당시에 그 사회에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해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봤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했는데 자신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렸다. 그리고 결례까지도 다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18절 벌써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 모든 고발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총독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처벌받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바울 사도가 총독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하반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재판에서 벌어졌던 어떤 결과조차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을 아주 확신하면서 총독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가 신문을 받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모든 고소는 무고한 고소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13절 내용에 보면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신앙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앞에서 그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 누굴 말합니까? 총독이죠? 고백한다. 이 말은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신앙을 내가 당신 앞에 공적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4가지 정도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한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뭘 내용 말하냐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모든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바울 사도가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총독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해 주기를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라고 표현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심판이죠. 그래서 부활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쭉 표현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더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도 그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그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나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거기 16절 앞부분에 표현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고백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보게 되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의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총독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쭉 모아보면 어떤 말이냐면 신앙 고백적 삶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백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은 판결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게 됩니다. 미루고 어떻게 하냐면 휴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법정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다시 다른 때 공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뒤로 유보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이 내용이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휴정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인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을 지키고 있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날 때를 기다리게 되면서 그가 소위 가이사라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적 삶 여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 사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야기할 때 그는 종교의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을 때에도 또 그가 자리를 옮겨서 당시에 이 벨리스 총독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그가 그토록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이 참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신앙고백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4절로부터 16절 말씀에 이러한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는 당시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또한 과거에 이 유다교 신앙을 이끌어 갈 만한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그 일에 앞장서던 그때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의 모든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일로 매진해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교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고
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밝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릇된 율법의 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 법정에 서든지 그가 세상의 법정에 서든지 그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참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습관과 늘 해왔던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늘 살아오는 일에 매우 익숙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잊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될 때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만 되고 확인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계속 다시 던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지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 보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다지기를 계속적으로 해가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도 해봐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도려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진리 안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던 인물이에요. 환난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많은 시련과 아픔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늘 지켜오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기를 나는 부단히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심 이야기하면 그 양심은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좀 양심껏 살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양심. 세상에서 정의하는 이 양심의 의미는 다소 모호합니다. 자기가 볼 때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을 주관하는 일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로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심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참 진리, 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거나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이걸 두고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양심에 따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준은 오직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양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 이 양심이란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conscienc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걸 두고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한다. 쉽게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다시 그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것들을 두고 양심을 바르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라고 말할 때는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도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그 잘못된 관례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러한 자유, 이걸 두고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네 양심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기를 힘쓴다. 이 말은 그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에 서려고 항상 그 진리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일에 그가 항상 열심과 열정과 힘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회 서신 가운데서 디도서도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디도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세워진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두 곳 정도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디도서 2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또 조금 뒤로 가서 보면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빛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빛을 발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 디도서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일관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게 될 자들이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들어맞는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욕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서 또 그를 고소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 고백에 맞게 나는 양심에 따라서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기를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교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지 목매했고 또 완고했고 고집스러웠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도록 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잘 이루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